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5절부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수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에게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마치지 못하면 조공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나라 사신이 우리 고구려 조정에게 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게 어미며 어느 게 새끼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학생은 어렴풋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마쳤습니다. 그래요. 말을 굶긴 후에 여물을 갖다 주면 먼저 먹는 쪽은 새끼고 새끼가 먹도록 기다리는 게 어미입니다. 먹이로 이 똑같이 생긴 말들을 구별했습니다. 이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은 이 조정의 대신인 박정승의 노모, 나이 드신 할머님이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네모난 나무 덩어리를 꺼내놓고 이 나무의 위와 아래를 구별하라라는 문제입니다. 네모나게 따른 사각형의 나무입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일까요? 지금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틀렸습니다. 이 문제도 이 박정승의 어머니, 나이 들으신 이 늙은 어머님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물에 넣어서 밑으로 가라앉는 쪽이 뿌리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에 띄우면 가라앉는 쪽이 아래고 뜨는 쪽이 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마치자 수나라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나라에서도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바로 즉 잿가루로 새끼를 꼬아 놓으라는 겁니다. 재로 새끼를 꼬아 놓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이 문제도 그 박정승의 노모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건데, 즉 새끼를 태워서 가져가면 된다. 꼬은 새끼를 태워서 그대로 들고 가면 결국은 답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를 풀지를 못하지만 이 나이 많은 노모는 오히려 지혜가 많아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자 동방에 지혜 있는 민족이다 라며 다시는 깔보지 않고, 또 당시 수나라 황제 수문제는 이 나라 고구려를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수양제가 고구려를 2번이나 침범합니다. 을지문덕에게 대패해서 이 수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푸른 이 노모, 이 당시 고려장, 나이 들은 노인들은 쓸모가 없다고 고려장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노모를 묻을 수가 없어서 국법을 어기고 집에 모셨던 이 박정승, 그 노모의 지혜로 국가에 이런 어려운 위기가 해결이 되자 나라에서는 고려장을 없앴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르신의 지혜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노인들은 점점 힘없고 뭔가 가치 없는 존재로 자꾸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민족은 어른의 지혜, 삶의 지혜를 높이고 그리고 배우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서양 지식 중심으로, 기계 문명 중심으로 이 모든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우는 그런 우리의 교육의 풍토가 없어진 것이죠. 젊음이 좋고 또 외적인 그리고 지식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 시대 속에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뭐가 남았을까? 신년이 되면서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작년 한 해를 참 빠르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 이 설날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또 인사합니다. 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부정을 쉬는 이 동양의 풍속에 있는 나라만 2번의 새해 인사를 합니다.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데 또 이 짧은 이 신정에서 구정의 기간 동안도 그 계획이 너무 속절없이 잊혀져가는 그런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돌아보면 뭐가 남았나? 왜 남았나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냐면, 우리 삶은 항상 남기려고 삽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무엇하려고 장사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남기려고 장사합니다. 저도 인사동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이었습니다. 제일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본전에 파는 겁니다. 아니면 손해보려고 파는 겁니다. 세상이 못 믿을 거짓말이 장사꾼이 본전이다, 손해본다 이런 말이겠죠. 왜요? 절대 손해보고 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는 일이 다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모는 아이들 가르치려고 참 열심히. 왜?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이렇게 못 배워서 사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배워서 배운 것으로 남는 인생, 많은 것들을 좀 소유하고 남는 인생 되라고 배우라는 것이죠. 배워서 남주냐? 그렇죠?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라 그 배운 지식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남기려고, 열매를 남기려고 농사를 짓죠. 열매가 없고 또 곡식의 나달이 비어 있으면 그 농사는 헛된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고기가 없다면 그 어부는 허탄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이 남습니다. 또는 우리가 사는 집이 남고 재산이 남고 경험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상처만 남네. 또는 후회만 남는다. 나이 드신 어르신의 그 깊은 주름살, 거기에 상처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얼굴이 있습니다.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뭔가 슬픔과 회한만 남은 어르신의 얼굴도 있습니다. 내 인생 뭐가 남았나?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고백도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남기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죠? 이름을 남기려고, 뭔가 내 삶에 뭔가를 남기려고. 안 남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남는가? 지혜를 배우려고, 지식을 배우려고 학교에 갑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잘 봅니다. 부모의 삶도 보고 선생님의 삶도 보고 친구의 삶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잘 산다는 말이 바로 잘 살면 남는다는 거죠. 장사 잘하면 돈이 남는 것처럼 누가 망하고 싶고 누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요. 무엇 하나 헛된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해서 열매를, 그 이름을 밤하늘에 빛나게 살아있는 이름으로,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 그 삶을 빈 그물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미랄이 돼서 좋은 열매로 그것이 남도록 그 남는 법, 열매 맺는 법,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삶도 돌이켜보니 한 해 한 해 후회되는 일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뭐는 남고 뭐는 안 남는 것 같습니다. 뭐가 남았을까? 작년에 한 해 동안 뭐 좀 남기셨습니까? 직장인들은 통장에 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사람이 남았습니까? 제가 잘 안 쓰는 비유죠. 잘 쓰는 비유인데 해서는 안 될 뱃살만, 나이살만, 그것만 남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의 삶은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삶입니다. 내 머리 믿고 내 열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은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또 열심히 뭔가 붙들었던 것이 다 빈 그물이 되었던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나 망했습니다.
나 빈그물이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더 살아도 더 열심히 해도 또 똑같이 될 것입니다. 나 가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인생의 주님이 이제 저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저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젠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저에게 이제 주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신설동에 진흥아트홀로 가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 당황했을까. 문득 웬 젊은 강도사가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하라고 했다고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불쑥 나가버린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학교를 하나님 주세요. 운동장도 넓고 교실도 많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교회 시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설동에 그 갤러리로 쓰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장님이며 장로님인 그분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늘 손 내미는 분입니다. 그러니 또 그런 사람 하나 왔다 가는구나 하고 콧뱅기도 안 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으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나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갤러리의 관장으로 있던 권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장로님에게 말했는데 저 장로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라고 제가 전했더니 그 권사님이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보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권사님이 회장실에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설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젠 하나하나 주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인도 또는 하나하나 성찬,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진짜 바들바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으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해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도 자꾸 손 얹고 기도해 보니까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변화를 제가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물으면 주님이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배우면 그 배운 것이 쌓여서 조금씩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를 옮기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처음처럼 물었습니다. 또 지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곳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느 장소에 있는 주차장에 차 옆에 서 있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내가 어머니라고 주장할 때 내가 솔로몬에게 저 여자가 가짜고 저 여자가 진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라고 지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꼭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왔을 때 한쪽이 진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를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두 여자 중에 누가 진짜인지를 솔로몬은 지혜로 분별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이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훈련하고 뭘 원하는가를 하나하나 그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공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또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진흥에서 우리를 무료로 쓰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꺼이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놓을 때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제하면서 다음 장소에 대한 개념을 저에게 훈련시킨 것이죠.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기도 공간을 이렇게 또 다목적으로 또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지식을 가르친 것보다 지혜를 가르치려고 저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고기 잡는 법에, 사는 법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운 길을 부딪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주님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전에 고기를 잡는 법과는 다른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중심은 어떠한가, 또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짜 하나님은 저 변화산 위에서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저 변화산에서 생음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또 내려와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참 믿음이 자기한테 없다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전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일이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갔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는 남기려고 인생을 사는데 과연 남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남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보물인가? 무엇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진짜 부유한가? 무엇이 참 능력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은 내려놓고 참된 것은 채우는 신앙,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려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하는 참된 삶인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기는 결국은 먹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하루 참석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이동 비용과 또 돈을 아마 송금해주면 신나게 썼을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른으로서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그 삶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더냐? 태종대 바다가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30몇 년 전에 부산에 갔을 때 태종대 바다를 봤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장소는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 군데 봤는데 뭔가 부딪히고 기억에 없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남기려고 막 사진을 열심히 찍나 봅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나에게 아무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과 만난 시간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아야 있는 것이죠. 시간도 뭔가 그 시간 속에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는 양분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다 나에게 인생에 영향을 줬는가? 기억에도 없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다.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열매가 없는,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허비한 일입니다. 농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린 인생을 쌓아가기도 하고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취하러 왔다. 차비와 또는 돈만 주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겪은 삶의 여러 가지 지혜를 전하고 싶고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서 태종대 바다가 너희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너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너희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며 제 인생을 또 돌아봅니다. 진짜 사람을 취하려 살았는가? 아니면 편리를 따라서 돈과 그냥 편한 돈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돈은 지나가면 참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뭐가 남아야 할까요? 사람이 남아야죠. 진짜 사랑이 남고 참된 관계가 남습니다. 주님은 진짜 남는 법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지혜가 뭘까? 주님이 진짜 좋은 게 지혜라고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린 지금 선택합니다. 더 좋은 것을. 근데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진짜 남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법을, 사랑의 법을, 지혜의 법을 가르치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자기가 소유하고 지혜로 살았더니 진짜 남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말할 겁니다. 헛된 그물, 빈 그물의 인생이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삶이 되었다. 주님의 지혜대로만 살았더니,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 시대는 젊음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은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 진짜 남는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분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더 많이 남긴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알곡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를 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시험을 겪게 하는 것, 제자들을 계속 풍랑이는 밤바다를 걷게 하고 또 영적 전투를 겪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모험의 인생을 살게 한 것,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겐 지혜가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할머니의 지혜가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도 후회됨 없이 돌이켜보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해가 갈 것입니다. 또 빠르게 갈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네요. 50이 넘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그런데 젊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 지혜를 추구할 때 나이 드는 게 더 좋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어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